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모를 단장히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극복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영과 육에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살아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로 주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오늘은 은혜롭고 복된 1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자와 처소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짧았던 2021년 새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다짐했던 신년 예배 때의 결심을 망각하고 여전히 육신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진력하며 살아왔음을 부끄러움으로 아뢰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비와 같이 불었던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복주심의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마음은 진정광의로 돼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거룩한 빛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 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게 하옵소서. 49년 전 우상과 불의가 가득하던 이 구리와 남양주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성전을 통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세대와 지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전염병과 편견, 이단의 세력과 싸워가며 필사즉생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 선교지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순전한 사명과 생명을 온전히 지키시며 전하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마다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의 말씀, 사랑의 사역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하늘 비밀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기도로 기경되어져 열심으로 경청하여 한 톨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만한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올 한 해도 능력 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어 교회를 돌보시며 교우들을 목양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이곳저곳에 청지기로 임명되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사명 감당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개인과 부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5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1월달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 세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다 고쳐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달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 순위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 1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심장이 정지되는 이 심질환으로 인해서 소천하시는 분이 2위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뇌졸중,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소천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40세 이하에서는요,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에 너무 아픔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침상에다가 메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보면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금을 다 좋아하고 금을 귀하다 여기고 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세상인데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식구들끼리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 또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믿는 이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믿지 못하고 형제간에 믿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그곳에 일하는 모든 것이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야 되고 안정감이 없이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상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많이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뼈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열어주시고 선한 것으로 열어주시고 열매가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이유는 뭐일까요? 속상한 일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얻으듯이 그 인생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할 때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자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다 조절할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근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그 위에 누가 나를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기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든 일을 많은 좋은 선한 일들 열매 맺는 일들 많이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보신 겁니까?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보면은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나가서 뭐 하느냐?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그 사람이 믿음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그 사람이 믿음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주님께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멀리 하느냐? 주님을 멀리 떠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금방 가요. 그리고 기력이 어느 날 그렇게 세다가도 어느 날 푹 한번 꺾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기력이 없이 그냥 힘이 없이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이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을 하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곤비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더라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마음을 싹 없애주고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새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는 행위는 모두가 형식과 외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형식이고 외식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마음이 없는 효도를 한다. 그건 효도해야 된다.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가리키고 사회의 공동 이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이 그와 같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그런 사람이 바른 인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도덕적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부모님을 효도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자송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야, 불효자라고 이야기할 거야,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부모님 없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것이 딱 들어가서 그때서야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 부모님을 향한 섬김이나 부모님을 향한 대접이나 부모님을 향한 그런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돈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달라. 네 마음이 나에게 있게 되고 도와주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게 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졌지 않을지라도 그 두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생활, 그리고 구제 생활, 마음이 없는 금식 생활 이런 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뭔가 일은 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함을 받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도 주회를 할 때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봐야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이용을 해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대하고 사람끼리 대하면은요, 맨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좀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실망해버리게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완전 남남이 되고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면 친구가 생깁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친구는 사라집니다. 서로 이용해 먹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은 있든지 없든지 그 우정이 지속되고 좋은 선한 관계들이 아름답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음 속에서부터 찬양을 부르고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긍휼을 받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긍휼이 있을 때만이,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긍휼이 있을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뭐 좀 내셀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은 뭐 나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또 사람이 계산법으로 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여러분,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복을 자꾸 왜 찾아요? 왜 복을 차면서 복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 대신 저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에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병고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본인 자신들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가지고 고쳐주셔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원치도 않는데 우리 주님이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들려있는 그 귀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예수님이 귀신을 물려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사는 성 안에 다 전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그 계획에 의해서 본인은 원치도 않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주님이 찾아가 주시가지고
그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12회를 38년 동안 중풍병 장비 8년 동안 병자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걸 고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죠. 그건 기대도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본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구하고 구했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올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감만 만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순간적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딱 만졌는데, 옷자국만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더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 병고침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가브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점령군 장교인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이런 착한 군인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착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문제 가지고 찾아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데 그 좀 주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니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장교로서 내 부하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하시오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둘러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본지 못했느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를 하인의 병을 낫게 했다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시간에 즉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본인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제3의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는 주님이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서 응답받아가지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내 자기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아멘.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 상을 달아 내리니. 자, 보십시오.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자기의 좋은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또 집이 하인도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중풍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사지가 말을 듣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없는 이 사람을 침상에다가 뉘어가지고 네 사람이 앞뒤 좌우로 해서 네 명이 들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자, 들고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요거 메고 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업고 가는 것도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뭐 1, 20m는 정도로 갈 수는 있겠죠. 100m, 200m 업고 가는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집니다. 이 관좀은 예전에는요, 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요, 관을 전부 다 그냥 그 산으로 가서 들고 올라가는데요, 이 관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장정이 6명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들고 가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헉헉거려 그 장정들이.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받침대를 놔놨다가 그 관을 올려놓고 3분간 휴식, 5분간 휴식을 또 주더라고. 좀 쉬었으면 바꾸어서 또 들고 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면 한 100m 올라가면 또 그다 또 놓고 중지 10분간 쉬고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요, 말은 하지는 않는데 힘들다 요 말은 안 하더라고. 못해 먹겠다 이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럴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장상가집에 와서 그 말을 하면은 이거 좀 체면이 깎이고 이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숨기려고 그 말은 안 하고 힘들다 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메고 가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침상을 메고 그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뚫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 그러면 아이고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포기하자. 야, 안 되잖아, 상황이 이렇잖아,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리잖아요. 지붕 위로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평지에도 이렇게 메고 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거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지붕에 올라갈 때요, 침상을 메고 가는데요, 위가 높으면 이 사람이 그 안에다 쑥 밀려 내려가요. 그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평형선을 딱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더라도 밑에서는 쭉 받쳐줘야 되고 위에는 낮춰줘가지고 이걸 올라가야지 평행생을 유지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힘들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밟고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보니 또 어떻습니까? 지붕이 딱 막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어떻게 짓냐면 나무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비슷해요. 나무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집 같은 것을 얹어놓고 그 끄트머리를 진흙 같은 거로 발라가지고 비가 새더라도 비가 밀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뜯을 때 어떻게 되어 있겠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날씨가 항상 건조한 날씨입니다. 근데 이 진흙 같은 것이 건조했는데 뜯어내니까 먼지하고 흙덩어리가 위에서 막 쏟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 물론 사람들한테 미안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고쳐야 된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장애물을 내린 거예요. 이 침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카페트 깔듯이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봉사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핑계거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늦게 왔으면 왜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다 해요. 못했으면 왜 못했는가 또 핑계를 또 다 댑니다. 왜 이렇게 잘났느냐, 잘난 것도 핑계, 못난 것도 핑계, 온 핑계거리야. 저 핑계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변명 저 변명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요, 뭐 조금 힘들면 안 한다, 조금 누구 한마디 되면 나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1년도에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또 사람들은 나를 세리장이라고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뭐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뭐 있겠어 하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아 놓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 문이 막혀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을 열어 놓았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그 문으로 나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셔야 돼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복 못 받을 짓입니다. 힘든 일이 나타났다,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 장애물이 나타났다,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세요. 막 하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 딱 보고 안 돼, 끝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신앙의 길 걸어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딱 있으면은 기도하시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안 되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에이구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에이구 간도하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못 받아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 기뻐하고 공동체 유익과 덕이 되는 길을 찾아서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환히 열어주시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으래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 받으려고 마음 몸부림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맡겨주신 사명, 아이고 어렵다. 코로나네. 만나지도 못하잖아. 만나면 또 걸리잖아. 양성 판정 넣으면 어떡해? 아예 지뢰 겁을 먹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편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컨택을 하셔야죠. 세상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컨택 시장입니다. 다 만나서 모든 거래를 했어요. 코로나 딱 생겨 뭐돼? 언컨택이라. 만나지도 않고도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 바꿔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안 돼 하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길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 겪는 사람 많죠? 어려움 겪는 사람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때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문제가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방법을 찾아내시고 또 길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말씀하나요? 4명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누워있는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5명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4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환자까지 본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 죄를 사하게 했느니라 라고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4사람이 옆에서 도와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요, 내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유, 무슨 동력자가 필요 있어? 나 혼자 믿고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 혼자 독불장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물론 없으면 혼자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달랑 있는 조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래에 그 위가 있고 옆에 다 있어요. 그 아래 위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힘을 합해가지고 해나가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력자들,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누가 항상 따라다녔습니까? 바나바와 실라가 따라다녔습니다. 브리스와 아굴라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오네시모다든지 또 이런 다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참여해 주가지고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동력자들과 함께 있죠. 자기 혼자 한 게 없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다니엘도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큰 믿음 속으로 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간에 교조가 잘 된 거예요. 만나서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류가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하면은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유익함이 많아요. 폭이 넓어져요. 아니 성경이 뭐 다니엘 세 친구 만난 적도 없다던데 밥을 먹었다는 적도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교제를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뭐 만났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만났겠습니까?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을 보고요.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못 믿어. 나만 믿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아서 죄인된 개수와 같은 나도 구원받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엔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그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왜 그런 귀한 분을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럽니까?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망신 주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존중해 계신,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저분도 받으신 거예요. 저분이 사람 스타일과 성격에 따라서 덜어내는 사람이 있고 덜 덜어내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고 떠버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떠버리는 사람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도 조용히 하고. 근데 서로 간에 비난만 안 하면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고향도 봐도 다양하잖아요. 잘한 것도 얼굴 샘는 거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불어서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11조의 물을 드리며 성경음을 드리며 장음을 드리며 신령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다 시험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생업태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각 교구에서 신방하고 준비되어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들어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집에 가서 입구에서 선물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다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신청하고 내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신청하면 일주일 뒤에 받아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은 다 준비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요원 목사님 이메일이 있습니다.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에 자기 인적사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떼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와 소총 광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기쁨